그리스도인 사장, 그리스도인의 교훈. 덕트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대체로 지식,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여기서는 기독교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교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선지자와 그리스도, 사도들의 가르침에는요, 언제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진리와 관련된 하나의 교리적인 체계가 있었던 거죠. 이건 이교도나 이슬람교, 다신교,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복음에 관한 진리를 포괄하고 있죠. 대체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교훈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하면서 강조한 중요한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죠.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반기독교 사상과 정반대되는 교훈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죠. 솔로몬과 바울은 선한 교훈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실제로 바울은 선한 교훈과 같은 의미인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참되고도 바른 교훈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모두 선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교훈, 주의 교훈,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사도의 가르침,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것과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말씀을 동의어로 사용하죠. 성경의 다른 곳에는 바른 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다른 교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귀신의 가르침, 사람의 유전, 멸망하게 할 이단이란 말과 단순히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른 교훈이 있는가 하면요, 거짓 교훈도 있고요, 선한 교훈이 있는가 하면 악한 교훈도 있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는가 하면 경건에 반대되는 교훈도 있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암세포처럼 영혼을 파괴하는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훈은요, 언제나 유익하고 안전하고 교훈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훈과 그것에 반대되는 교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판단하라고 하셨죠. 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교훈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항상 진리와 의를 대적해왔죠. 그런 교훈은 언제나 경건한 사람들의 배척받았고요. 그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파멸시켰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빛과 어둠 이상으로 상극이죠. 밀가루와 비소는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음식이 되고 하나는 독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이 땅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구원의 진리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거짓말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진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모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모두 진리가 아니거나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훈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사랑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와 경배에 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할 것이죠.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른 정서의 결핍이나 편견 또는 교만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죠. 성경은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믿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이건 그들의 악한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요, 누구나 진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달려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런 말씀은요. 성경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죠. 거짓 교훈은 우리를 편협과 참남함과 미신으로 인도할 뿐 결코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또 거짓 교훈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것은 양심을 더럽히고 마음을 타락시키며 정신을 흐리게 하고 헛된 생각을 품게 합니다. 반면에 진리는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죠.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와 성실과 겸손과 자비와 거룩함을 촉구한 것은 허탄한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된 그들은 마음대로 진리의 일부분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조금이라도 제외시키는 자는 결코 멸망을 면하기 어렵겠죠. 거짓을 믿는 것은 매우 불안한 징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린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굳게 붙들어야 될 뿐 아니라 거짓 교훈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손에는 상당한 진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버리지 못했던 조상의 유전으로 인해 그 모든 게 무익해졌죠. 자, 우리는 어떤 희생과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되 그것을 팔지 말라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영생을 더욱 확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모든 종교적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린 자들의 고난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